고정관념이라는 장애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고정관념, 즉 stereotype은 심리학 용어로 사람이 어떤 생각, 관념을 가질 때 그 생각이 잘못되어 누군가가 설득을 하고 혹은 상황이 바뀌어도 당사자가 그 생각을 수정하지 않는 한 같은 관념을 가리킨다.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고집스러운 생각, 관점을 말하는 거죠. 이 고정관념의 원인이 무엇인가 또 찾아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갖는 것은 선천적 원인이 아닌 학습에 의한 결과이다. 사회로부터 학습된 사회관념에 대한 맹목적인 동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교육이나 미리를 통해 의무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느낄 수 없도록 자연화되어 있다. 즉 어떤 사회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 정의가 되었습니다. 고정관념에 대한 예화를 2개 인터넷에서 퍼왔습니다. 먼저는 종합선교 규장 대표로 계시는 여훈학 장로님이 쓰신 글인데요. 전도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책을 제가 퍼왔습니다. 흔히 전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놀랍게도 이 고정관념 때문에 거의 모든 성도가 전도 공포증, 전도 기피증, 전도 노이로제에 걸려 항상 기뻐해야 할 신앙생활, 전도 생활을 누리지 못한 채 전도 못하는 죄책감에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이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도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여 등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실과 사랑으로 감동을 주어 비신자의 마음을 녹여서 스스로 교회에 찾아오게 하는 전도가 구원의 첫 단계라면 예배, 설교, 성경 공부, 기도 훈련 등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구원의 2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올바른 전도 개념만 갖게 되면 어렵게 여겨졌던 전도가 쉽고 신바람 나는 일로 확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의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해서 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글은 다움에서 포온 글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라라는 글인데요.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더운 곳에 있는 섬입니다. 그야말로 와이키키 해변을 비롯해서 얼마나 뜨거운 곳입니까?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 와이키키 한가운데 누가 밍크코트 장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하와이 그 뜨거운 섬에서 가죽옷, 밍크코트를 내놓고 파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그는 생각했습니다. 온 세계 사람이 많이 여기에 오는데 그 중에는 추운 지방 사람들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겨울에 여름옷을 준비하고 여름에 겨울옷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이 밍크코트 가게에는 점점 사람들이 몰렸고 마침내 이 사람은 많은 수입을 올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생각지 못할 일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므로 사업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창의력이 생기고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이렇게 고정관념에 관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개를 퍼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라면 바로 우리의 변하지 않는 고정관념일 것입니다. 예전부터 갖고 있던 나의 어떤 신념, 나의 어떤 관점,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그 생각의 틀, 그렇죠? 나만의 어떤 박스 안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 그 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그 신앙 성장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성장이 어렵고 신앙 성장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내 고정관념으로, 나의 관점, 내 신념으로, 내 생각의 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내 고정관념으로 받을 걸 받고 받지 않을 걸 받고 믿을 걸 믿고 믿지 않을 걸 믿고 내 고정관념으로 make sense 되는 건 받아들이고 make sense 안 되는 건 안 받아들이고 내 고정관념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거슬림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의 변화도 성장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관점, 나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고 이해해야 하는데 나의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고집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고정관념의 정의를, 사전적 정의를 찾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못된 거라고 누가 가르쳐주고 이걸 고쳐야 한다고 말해주고 심지어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거 내 생각이 내 관점이 내 생각의 특이 잘못됐구나라고 깨달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정관념을 고치지 않는 것, 내 그 관점 생각의 틀을 고치지 않는 것을 고정관념이라죠. 고치지 않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과 상충되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어떤 나의 관점을 고치지 않을 때는 나의 변화나 나의 성장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이 고정관념이 어떠한 장애물이 될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고정관념이라는 이 장애물은 나의 믿음의 눈을 가립니다. 인터넷 찾아서 본 글인데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각가 로댕이 청년들과 함께 산에 올랐다가 길을 막고 있는 큰 바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길을 막고 있는 바위에 귀찮은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로댕에게는 이 큰 화강암이 인생을 고민하는 젊은이로 보였고 그 화강암을 갈고 닦아 바로 그 유명한 명작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체험하고 보고 있는 것만이 전부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어떤 믿음의 실천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마르다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가졌던 분, 즉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간절히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21절 말씀은 언뜻 이렇게 보면 엄청난 믿음의 고백 같아요. 21절 말씀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죽어갈 때 그 자리에 여기 계셨더라면 2, 3일만 일찍 와서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요. 예수님만 계시면 절대 우리 오라비는 그렇게 안 죽었을 텐데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사실 이 21절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고 전후 문맥을 살펴서 컨텍스트 안에서 이 어떤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이 마르다가 고백한 이 내용을 보면 이 고백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마르다의 변하지 않는 고정관념, 특별히 그 타운 안에서 그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주변 사람들 모두 다 함께 그렇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어떤 자신의 관념의 고백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일찍 안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오시라고 막 사람을 보내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내 동생이 죽게 되었노라고 약간 예수님을 책망하는 소리예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이런 말입니다.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아있을 때 그 자리에 계셨어야만 됐는데 왜 안 계셨냐? 이런 말이죠. 여기서 어떤 고정관념을 보냐면요. 예수님이 아직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그 자리에 계셨어야만이 내 오라비가 안 죽었다라는 고정관념입니다. 이미 죽고 없어도 예수님이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도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한마디 하시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관점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경험하고 알아왔던 들어왔던 그 관점 안에서 어떤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죽은 지 이제는 3일 지나고 나흘째 돼가 이게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렛의 실신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라는 그 관점을, 그 생각을,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고정관념이 믿음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오늘 본문 11장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이 위급하다. 지금 이제 곧 죽는다. 이래서 뭐 허겁지겁 막 달려와서 예수님이 계시던 베다니와 나사로와 마르다와 또 마리아가 있던 그 거리는 오리, 그러니까 심리가 4km니까 오리니까 2km밖에 안 됩니다. 금방 걸어갔다가 예수님 뭘 하시다가도 그래?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 하고 다시 후다닥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첫째로는 아니야, 그 죽을 병 아니야. 그가 병든 것은 죽지 않고 이젠 다시 완치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인 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나 다시 야, 예수님이 그 나사로 안 죽는데 걱정하지 말래.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나 형제들이나 다 안 믿었어요. 뭔 소리야?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 지금.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신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위급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오히려 계시던 곳에서 계획이 없던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원래는 이거 끝내고 오케이 저녁에 갈게, 어떤 가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또 그 오라비 나사로를 깊이 사랑하셨더라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래서 자주 그들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뭐 여기에 하시던 어떤 사역들을 끝내시고 내가 가보겠다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위급하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이틀 더 있다 가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해가, 사람의 어떤 눈으로 보면 얼마나 이해 안 가고 답답한 모습인지 몰라요. 사람이 위급해 죽겠다는데 지금 바로 뛰어가시던 뭐 할 판에 일부러 이틀을 더 계시다니,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니,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에겐 답답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가리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변화시켜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미리 엿볼 수 있죠. 죽지 않는다 했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No.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경험 봤을 때는 이 병은 지금 상태는 당장 죽기 때문에 지금 안 오시면 안 된다. 근데 아니야, 안 죽어. 그러면서 일부러 더 이틀을 늦게 가신 이유는 고정관념을 깨트리려고. 마르다, 마리아, 그 주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그 고정관념으로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던 사람들의 믿음의 눈을 트여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제대로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도전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위급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고 기도를 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다. 답답하고 힘들어.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마 예수님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질문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문제가 없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정말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안락한 삶을 주시고 도전 없이 그냥 그런 삶을 주시고 그걸 보긴양 막 기도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도전이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위급한 일이 생길 때 이거 없애주세요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없어지지 않을 때 답답해 하잖아요. 힘들어할까? 내 기도 들으시나? 나를 사랑하시나? 막 의심까지 막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네 삶 가운데 도전이 없고 아픔이 없고 급한 일이 없고 네 삶이 항상 안락하고 평안하고 형통해야 된다고 누가 그랬니? 그 고정관념은 어디에서 왔니?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한 뭐였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슬픔과 항상 존재한다 그랬어요. 없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도전이나 급한 일이나 아픈 일이나 바닥을 치는 일들 그런 걸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우리의 믿음을 여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등 따시고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정말 엎드리면서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변하고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 못 보면 그런 사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야, 네 아직도 등 따시고 배부르구나. 네 아직도 네 발등에 불이 안 떨어졌구나.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은 늘 듣는 자의 고정관념을 뒤흔들어서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설교와 가르침이었어요.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 예수님은 그랬죠. 그 당시의 고정관념은 사회적인 관점은 죄는 뭡니까? 행동으로만 하는 게 죄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No. 행동으로만 나타난 죄가 아니라 네 마음으로 생각한 죄도 네가 행동한 거랑 똑같은 죄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고 죄야 했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뭔 소리야. 아니 사람이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완벽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면 뭐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이지? 에이. 그래도 나는 최소한 그런 행동으로 죄 안 지니까 저런 사람보단 낫지. 정말 예수님이 행동과 생각이 똑같은 거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는 뭐 미워하고 온갖 음침한 생각하고 온갖 머리 굴리고 내 생각으로는 온갖 세상 것들 다 즐거워하고 그냥 내 삶은 그런데 안 가. 나 저런 행동 안 해. 나 이런 삶 안 살아. 이래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철저히 착각이다라고 합니다. 너 그 관점 깨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 이런 가르침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도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을 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비통히 여기시고 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모습.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온갖 상황들을 다 보이셨고 믿음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그 말씀을 하고 가르친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끝까지 고치지 않고 고집하는 그 고정관념을 볼 때 예수님은 우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우십니다. 32절 35절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마르다가 한 말을 똑같이 합니다. 마리아가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고정관념입니다. 한 집안 같은 식구로 같은 동네 살아가면서 똑같은 고정관념을 가지게 된 거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비통히 여기시고 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의 믿음의 눈은 온전히 뜨지 못합니다. 반쯤 떠 있든지 아예 감고 있든지 온전히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애물들, 거물돌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많은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거나 쉽게 결론 내리고 단정지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온전히 뜨기 전까지는 우리 삶 속에 불평, 불만, 원망, 걱정, 실망, 두려움, 불안함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늘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과 변화의 역사를 내가 보게 되고 그거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는 감사와 찬양, 평안, 담대함이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고정관념의 눈입니까? 믿음의 눈입니까? 고정관념을 끄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정관념이라는 장애물 두 번째는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8장 39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뭐 늦게라도 와준 건 감사한데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째 돼가 이제 냄새가 나니까 don't bother, 신경 쓰지 마세요. 괜한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심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계획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획에 따라 했는데도 don't bother. 내가 볼 때는 내가 아는데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무슨 냄새 썩은 난 사람을 지금 뭐 한다고 그러십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 고정관념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막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믿음이 있는 곳, 흔들림 없는 믿음에 있는 곳에서,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이 믿음의 눈을 가려서 볼 것을 못 보게 해버리니까, 못 보니까 내가 생각을 못하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이 능력으로 행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은 우리의 믿음의 아주 큰 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이게 믿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막 뭘 가르치고 보여주고 이적을 행하시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자신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리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6장 5절에 되어 있는데 그 말씀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 6장 5절에는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믿음의 눈이 가려지려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실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사렛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소개받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요한복음 1장 46절에 그렇게 말해버리고 끝납니다. 나사렛 출신은 별 수 없어. 나사렛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안 나와라는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태복음 13장 54절 56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이적을 행하시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게끔 증거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은 그거조차 못 믿게 한다는 거죠. 봐도 못 믿습니다. 고정관념은 불신과 불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나사렛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큰 인물, 특별히 메시아가 날 수 없다. period. 끝났습니다. 다른 어떤 걸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친히 선포하시고 증명하셨는데도 자신의 고정관념은 저것도 수많이 지가 메시아라고 일어났던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겠지. 스스로 또 마음 끝나겠지. 나사렛은 무슨 메시아. 이렇게 어떤 고정관념은 믿음의 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미 단정 지어놓고 이미 결론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도 않는 부분들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삶의 문제들, 상황들. 그래서 아예 별로 이렇게 기도할 마음도 안 들고 하나님의 이 상황을 바꾸실 거라는 그런 어떤 믿음조차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모습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포기해버리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 인간 안 돼. 내가 해봤던 거 안 돼. 내 남편, 내 아내의 저런 부분은 절대 안 바뀌어. 내가 지금 수십 년을 샀는데 10년, 20년을 함께 사는데 속이의 경읽기야. 안 바뀌어. 이게 불가능해. 그렇게 단정 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기도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며 정말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정말 말씀에 흠뻑 젖은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아니야. 우리 와이프는 그래 될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 남편이 정말 자상한 성격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머리 안 굴리게 했어요. 저 직장에서 편법 안 쓰게 했어요. 온갖 집에 오면 정말 좀 더 나이스한 인내 있는 남편 되게 해주세요. 안 돼. 내가 살아봤는데 저 사람은 안 돼.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나의 고정관념입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경험해봤는데, 내가 봐왔는데, 안 돼.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여러분의 신분의 문제, 여러분 재정의 문제, 여러분 육신의 병, 내 관계의 아픔들, 내 고정관념으로 딱 단정짓고 결론 내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습 없는지 심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고정관념이라는 장애물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못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3절 44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는 불신의 원인인 강한 고정관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불신과 고정관념을 말미암아 어떤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거나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능력을 행하셔 살리십니다. 그 이유가 4절에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그 주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그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십니다. 이 계획 때문에. 40절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고 부활이라는 엄청난 복을 그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 속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한 예외적인 것이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정관념으로 인한 불신 가운데서 능력을 행치 않으십니다. 말씀 가운데 구약, 신약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굳어진 생각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방법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내 고정관념이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이런 능력을 행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막아서 내가 하나님의 때를 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정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버려야 합니다. 잘 아시는 얘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 나만, 나병이죠. 예전에는 문둥병이라 했는데요.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집종의 어떤 강력한 건의로 말미암아 엘리사에게 가면 자기 병이 나을 거란 얘기를 듣고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 이 나병으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엘리사에 가보자.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면 그가 나와가지고 그를 환대하고 극진히 모시면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행위 의식들을 하면서 그에게 안수 기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병이 딱 나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갔죠. 그 기도로 딱 갔는데 갔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종을 시켜가지고 저기 저 실로암 가가지고 요단 강물에 가서 그냥 일곱 번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7번 하면 난다고 그냥 전해라. 그래서 거기 가라 그래. 얼굴도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이 나만이 열받는 거예요. 왜? 자신의 고정관념에 있어서 내 병이 낫는다라면 그래서 뭐 저기 위대한 선자가 있다라면 나를 환대하고 어떤 종교적 의식을 치르고 나한테 안수기도 하면서 막 해서 거기서 막 드라마틱한 그런 치유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와보지도 않고 지금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런 열받 내려서 막 마음에 분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만 장군의 계집종이 아니었으면 그냥 그대로 나병으로 죽었겠죠. 그러나 계집종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러고서 가서 7번 몸 담그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한 번만 가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억지로 또 끌려가서 그냥 7번 더 갔다 나왔는데 싹 났죠. 그 자리에서. 나만의 고정관념은 그가 정말 죽을 나병에서 나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죽음으로 몰아갔죠. 그러나 이 계집종 때문에 나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뜻, 내 생각, 내 관점, 내 경험, 나의 타이밍,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고정관념을 깨시기로 하십니까? 내가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못하겠어. 내가 너 그 생각, 그 고정관념 때문에 내 능력을 행사 못해. 그래서 네가 이미 갖다 놓은 복들도 못 누리는 거야. 보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답답하다. 그것 좀 깨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늘 재정 때문에 힘들어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삶의 형편이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말하지 않느냐. 그 생각 좀 내려놔. 깨봐. 그러면 네 삶이 어떻게 달라지나 보라고. 그거 좀 깰래? 안 깹니다.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복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그 다윗은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 싸웠죠. 그래서 너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려 나가기 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두 가지 큰 그 사회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나갔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고정관념. 그래서 그 고정관념 때문에 다윗이라는 거대한 넘을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그 도전 앞에 모두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근데 다윗은 그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버리고 나가서 다윗을 쓰러뜨렸죠. 다윗이 깨버린 두 개의 고정관념, 첫 번째는 연약한 어린아이니까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애들은가 애가 뭐 한다고 지금 그래서 다윗의 큰 형은 뭐 합니까? 야, 너 심심해가지고 지금 여 나와서 구경하면서 우리 놀려 먹으려고 나왔어. 야, 이 쌍욕을 막 저주를 해댑니다, 다윗한테. 우리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니 지금 뭐 나와가지고 니 지금 너는 전쟁 참여 안 해도 된다고 나와서 지금 우리 놀리냐 이놈아, 막 정말 막 욕을 해대죠. 아이는 절대로 저 골리앗 못 이겨.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 하니까 이게 돌았나 장난쳐 이 자식아, 여기 지금 놀이터인 줄 알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이길 수 있다. 둘째는 싸우러 나가려면 남들 다 한 대로 갑옷을 입고 정말 위협적인 무기를 지니고 나가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깼어요. 그래서 사울이 막 자기 갑옷 입히고 무기를 줬는데도 입으니까 불편하고 너무 크고 움직이기 힘드니까 벗어 던져버립니다. 사람들이 쟤 왜 저래 저거. 애가 나가서 한 방에 죽을 것도 많은데 저거 갑옷도 있지 않고 무기도 번변이 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근데 다윗은 이 고정관념 딱 깨트리고 능력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나가서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너한테 나간다 해서 그냥 물맷돌, 그렇죠? 새총 같은 걸로 그냥 한 방에 끝내서 나가면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의 다윗의 얼마나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음에 눌리느냐, 얼마나 고정관념에 지휘받지 않았냐면 아무 칼을 안 들고 나가니까, 물맷 들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 뭐라 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칼로 내가 너 목을 잘라버린다고. 막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전부 다 웃었죠. 얘가 더위를 먹었나. 근데 뭡니까? 하나님 이름에 그 능력 의지하고 딱 나가서 결국은 물맷돈으로 정중앙을 맞추고 쓰러진 골리앗을, 그 골리앗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자릅니다. 고정관념은요, 상상도 못할 일도 만듭니다. 고정관념을 깨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경험합니다. 고정관념을 깨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어떤 관점,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 여러분이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정말 여러분의 그 박스 안에 가둬놓은 생각의 틀 안에 가둬놓은 하나님, You have to think outside the box. 그렇죠? 이제는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특별히 내 삶 가운데 안 풀리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더더욱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그 깨트린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약속으로 교체하고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고정관념을 깹니까? 어떻게 나도 잘 모르는, 내가 무슨 고정관념이 뭐가 문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깹니까?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진리로 내 모든 걸 보게 되면 믿음이 눈에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은 내 고정관념이 바뀌자는 거예요. 근데 내 고정관념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책이 엄청나게, 저 책 읽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 많이 읽습니다. 그 바쁜 상황에서도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2-3권 읽으려고 합니다. 그 많은 책들을 읽지만 세상에 그 많은 책들은 너무나도 좋은, 정말 훌륭한, 강력한 정보들은 줍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유일한 책, 성경책,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고정관념을 깹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고정관념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일평생 믿어도 여러분이 당연히 보고 누려야 되는 그 믿음의 결과들, 믿음의 열매들,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못 누립니다. 그냥 내 고정관념 안에서 바둥바둥바둥 되다가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비통하게 하고 울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버릇처럼 읽더라도 읽는 게 힘들더라도 자기 훈련으로 그래도 읽어가면서 이해 안 되더라도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변화시켜서 필요한 믿음의 눈을 가져가고 필요한 걸 보게 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서 위대하고 놀라운 삶들을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 고정관념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간관계,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가지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부족한 고정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서 세상 것들이 아니라, 세속주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분주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미래가 아니라 온갖 종류의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면서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 고정관념을 바꾸고 하면 내 삶이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늘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우리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세상의 라이프스타일에게 여기에 준 그 믿음의 적을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무찌르고 깨트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신가 능력과 복들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풍성히 경험하시고 보여주고 나눠주는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